갑자기 날씨가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이분의 원래 이름은 시타르타예요. 인도의 왕궁에서 태어났죠. 왕자였기 때문에 정말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임금님이니까요. 왕인 아버지가 이 아들인 왕자인 이 시타르타가 정말 불행하지 않도록 아주 많은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궁 안은 이렇게 행복한데 밖에 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등이 굽은 노인을 보았고요. 또 해산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여인을 보았고요. 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스타르타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근데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구나. 정말 고통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시타르타가 왕궁을 버리고 그리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런 시타르타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고통이구나 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구나. 이 고통뿐인 인생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이러한 인생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8가지의 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팔정도가 사실 불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열심히 배우고 막 외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견, 바른 견해, 또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색임, 정정, 바른 정신통일. 이런 8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8가지를 잘 행하면 그러면 고통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철로역정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그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만 한다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러면 더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못하는구나. 난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는 사실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불교의 팔정도 정말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시타르타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4대 성인 가운데 시타르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정말 그러한 점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세상을 사나?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찾으려고 시타르타처럼 집을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존 슈터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세상 인생 뭐 별거 있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는 배부른 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오늘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찾고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의미가 있고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세상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살입니다. 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엄청난 인기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내 건강검진 마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가수 영탁 있지 않습니까? 영탁 CD를 주더라고요. 뭐 저는 듣질 않기 때문에 좀 필요 없다고 그냥 다시 돌려주고 왔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 가수 영탁 다들 많이 좋아하시지 않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영탁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요, 예수님의 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초라해요. 예수님이 엄청 출세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목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셨고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였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제가 영혼을 추수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추수했는데 왜 영혼을 추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추수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하셨기 때문에 추수하신 거예요. 전도하셨다는 거죠. 너무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아픔을 주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던, 예수님의 삶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랑, 과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영혼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요. 네, 예수님이 만나는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난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정말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시간은 다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때 이 여인이 나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예요. 만나지 않으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피해서 만나지 않으려고 그 시간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나요. 그 양을 찾아서 온 들로 산으로 헤매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복음성가 가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이 목자가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이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잃어버린 양에게 더 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괜찮아?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고 끝까지 잃어버린 그 양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말을 걸었습니까? 바로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니까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 누리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인가 우리도 찾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삶의 의미로 찾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요, 재미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대단한 걸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오시자마자 죽으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에 쉬운 것부터, 정말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엄청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처음부터 내가 대단한 것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에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 하신 것을 보십시오.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말 거는 거예요. 말 거는 거. 여러분, 말 거는 게 뭐 어렵나요? 사실 쉬운 거 아닙니까? 물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러 온 것입니까? 물 들어왔잖아요. 우물가에. 이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 물을 두고 있어. 이미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우물가에 이 물을 깃는 여인이 아니라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 할머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데 떡 좀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거셨겠죠. 그럼 아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떡 사면 되지. 돈이 없습니까? 왜 떡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럼 예수님 또 말씀하셨겠죠. 당신에게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 쭉 진행이 되었겠죠. 이게 말을 거는 것부터, 정말 쉬운 것부터 주님은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큰아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에 있었던 이 큰아들이 지금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동생을 사랑한다면, 그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큰아들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집안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같이 잔치를 즐기면서 그 동생을 잘 맞이해 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동생한테, 야, 너 이제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잘 돌아왔다. 이야기하고 그냥 동생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 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큰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아들에게 얘기해요. 큰아들에게, 야, 내 동생이 돌아왔잖아.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 이야기해요. 그럼 아버지 하는 얘기가 정말 단순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한테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너한테 뭐 집을 팔라고 그러냐, 너한테 땅을 팔라고 그러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들어가서 동생을 맞이해주고 같이 즐기자는 거 아니냐. 정말 쉬운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은 그 쉬운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도요, 처음부터 대단한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거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먼저 그냥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 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물 한 바가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작은 일들이, 정말 그 작은 일들이 이러한 생명과 구원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쉬운 걸 시작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영혼 사랑에는 진짜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부를 당하시는데 이 거부를 극복하면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물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끝까지 예수님에게 물을 안 준 것 같아요. 이런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나에게는 생수가 있어. 이랬더니 여인이 뭐라 합니까?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준다는 겁니까? 또 따져요. 그러면서 또 묻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부를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여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를 해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도 그것에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까?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조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를 극복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구원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 거부를 극복하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그 거부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거부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때 분명히 거부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거부한다고 해서 나 몰라, 뭐 믿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가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거부를 극복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결국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사실 중간까지만 읽었어요. 내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마을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갑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거 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언제냐면요, 난 12시가 지금 한참 지났을 시간이에요. 이 여인과 이야기하시느라고 점심때가 한참 지났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피곤하셔서 거기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사온 이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드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뭘 갖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진짜 먹을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여인,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보시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정말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은 무엇에 삶의 의미를 두셨다고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사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거고요. 그 끔찍한 십자가도 예수님은 기꺼이 지셨던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영혼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으로, 정말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이걸로만 만족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보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누가 있는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얻은 자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